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희망차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샘솟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닫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41면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17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다른 현대적 번역을 참고하니까 오늘 함께 읽은 오늘 그 내용의 소제목을 그쪽에서는 어떻게 달았느냐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맨 위에 사적으로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 종교는 내가 기독교이고 어디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외적인 조건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가려져 있는 내 안의 신앙을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날카롭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특별하게 꼬집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정통하다는 것은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랑할 만 일입니다. 18절 말씀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가장 선한 일을 잘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 줄을 알고 여기에서 그냥 이 지점에서 그쳐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여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스승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자부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을 그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분주하게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것,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가르침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말합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이 교훈을 얻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율법을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부분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생략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막 전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괴물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이 도둑질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은 간음하는 겁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행동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가 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이가 이 율법 아래 평등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에게 어떠한 대단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냥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냥 택하셨는데 택함 받은 자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그럴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있어서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냥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택함 받은 자로서의 어떤 본보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천하 만민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그렇게 먼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맞습니다. 이들이 먼저 본보기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모습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물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주변의 영적인 맹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을 제대로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특권을 제대로 펼치지 않는다면 맡은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만 높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정신과 정반대의 길, 겸손이 아닌 교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자신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알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부활을 압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선민의식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로만 내가 일관한다면 우리도 그 교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율법의 소유, 복음의 소유를 참 많이 자랑하는데 삶으로는 오히려 모순되게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과 실수가 지금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아차하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우리가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로서 어느 직분을 맡은 것은 더 잘 섬기기 위함이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를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할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할례는 어떻습니까? 할례는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지입니다. 할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요. 할례도 좋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조건이 붙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할례가 좋은 것이지, 할례만 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라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할례라는 외적인 표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겉에 어떤 피부에 새겨진 표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표시입니다. 피부에 새겨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사람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눈치 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무할례자, 할례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출신, 태생, 외적인 조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아름답고 또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유승득 우리 성도님 가정, 주님 앞에 바로 선 가정,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기태 지휘자님 건강을 위해서 몸 안에 작은 혹이 있는데 성령의 불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온 가족 건강과 자녀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호하고 있는 우리 주변 가족들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